지난주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을 사울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다윗에게로 임하게 하셨죠. 그리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임하게 됩니다. 악령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하기를 성경에 사탄 또는 마귀 그리고 이제 귀신으로 등장을 하는데, 대체로 사탄과 마귀는 동등하게 보고요, 그러니까 동의어로 보고, 이제 귀신은 그 밑에 수화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은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나 시작점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통치가 그들에게까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 말씀드렸고요.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악령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 이제 신하들이 수금 타는 자를 찾습니다. 그 이유는 수금 타는 것이 단순히 음악 치료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임하는 그러한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추천합니다. 그들은 다윗에 대해 말하기를 수금을 잘 타고 용감하고 싸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심지어 잘생겼고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다윗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막내라 여김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집에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여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윗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수금 타는 것을 넘어서 나의 무기를 드는 자로 다윗을 세움으로써 평생 그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 부분에서 이제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것과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성령님에 대한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 또는 이제 다 이해를 못했다는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을 잠깐 멈추고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성령님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보다 성령이라는 단어를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기도회를 시작하면 항상 성령 충만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요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다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배운 적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배워요. 예수님도 비교적 많이 배워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령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섭리라고 뜻하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들 보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이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낮아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높아지시고, 그분이 오늘도 저 하늘나라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통치한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웠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동안 말씀 전한 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무엇이 있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보혜사 성령님을 많이 표현했던 것 같아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해서 보혜사 성령님, 또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라는 부분들,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점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그런 분 등으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여전히 정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국교회의 어느 교회든 동일하게 이야기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교단마다 또 교회마다 너무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을 간략하게 보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고 그분이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배경인데요.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었잖아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의 글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약 30년 동안 이제 마리아의 아들로 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이 죽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역은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기간이 약 30년이고 사역은 3년 동안 진행하십니다. 그거를 공생의 3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마지막 밤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우리가 한 성찬을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특히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 그것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가룟 유다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가 항상 고백할 때 나오는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12절에 그 날 있죠.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 성찬을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그게 모두 한 밤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이자 유월절 양을 잡는다는 건 유월절을 뜻하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께서는 유월절에 붙잡히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고백하기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그대로 반드시 내려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내려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사도들은 누구를 기다리며 살까요? 하루하루를?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순절의 뜻은 오순, 50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50일이냐? 유월절로부터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붙잡히신 그 날로부터 50일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먼저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어디 모였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들은 그곳에서 뭘 하죠?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기도를 하는가라는 물음에 성경을 유추해서 본다면 아마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누구를 와달라고 기도할까요? 성령님을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어서 오세요, 성령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오시는 그 현상을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한번 2절을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먼저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1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다락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수가 몇 명이냐면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은 굉장히 큰 방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옥상인가요? 옥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다락방을 그런 작은 공간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식사를 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손님들이 오면 대접하는 그들을 재우는 장소이기도 하고 때로는 죽은 시신을
임시적으로 안치하는 곳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이야 그 다락방이 작았겠지만 부유한 자들은 마치 왕궁의 다락처럼 금으로 벽을 칠하고 이렇게 아주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바람이 잘 불고 서늘한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은 큰 다락방이고 120명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냐면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각 나라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잘 믿는 신실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막 모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밖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큰 바람 같은 소리니까 뭐 오늘날로 따지면 뭐 토네이도 같은 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아마도, 이건 제 추측이지만, 출애굽기 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있죠. 그것이 이제 바람이 휘감는 그러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연상할 수도 있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그들이 그 산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떨리는 천둥 소리나 이런 것들이 났거든요. 그런 소리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것이 그 예루살렘 지역을 확 덮친 거를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러한 경험을 며칠 전에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의 바람 같은, 성령님은 아니었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며칠 전이에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밤에 이제 집에서 교회를 오는데 갑자기 쾅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너무 깜짝 놀랐죠. 조금 있다가 또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근데 이 소리가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쾅쾅 소리가 점차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한창 트럼프가 북한을 불바다로 만드니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북한에서 혹시 미사일 쏜 거 아닌가라는 겁부터 나면서 그러면 내 아내랑 아기는 어떡하지? 나 군대 가야 되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모르니까 상황을, 소리는 계속 나고 있고 정말 큰 소리였어요. 그래서 얼른 이제 핸드폰을 켜고 네이버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실시간 1위 검색어에 바로 뜨더라고요. 뭐였냐면 그게 불꽃축제. 불꽃축제였습니다. 저는 이쪽 지역에 산 게 얼마 안 돼가지고 불꽃 축제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이처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러 혹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머무는 그 시점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확 나자 제가 놀라듯 그들도 놀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바람 소리가 들렸던 곳을 향해서 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현상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한번 사도행전 2장 3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는 예수님을 믿는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의 머리에 뭐가 임한 거죠? 불의 혀와 같은 모양이 임한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는 자들을 찾고 그들을 핍박하던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다락방 안에서 머리 위에 불 모양의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밖에 있는 유대인들은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현상은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어서 오시기를, 또 성령님이 어서 오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령의 어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늘 본문 3절을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120명 각 사람 위에, 각
각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씩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20명 모두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불의 혀와 같은 모양이 임했다는 거죠. 베드로라고 12사도라고 더 큰 불, 더 많은 불이 임한 것도 아니고 이름 모를 제자라고 더 적거나 불이 보일랑 말랑한 그런 것들이 내린 것이 아니라 120명 모두에게 동등하게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1장에 보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제자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그리고 14절에 뭐가 나오냐면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성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그 제자에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셔요. 네, 마치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더 큰 성령 충만을 주시고 잘하지 못하는 자들에겐 아주 조그만한 꺼질랑 말랑하는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던 잘하지 못하고 있던 남자이던 여자이던 사도이던 뭐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이던 장로이던 평신도이던 모든 자들에게 동등한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현상이 등장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세 번째로는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 거죠. 요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방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방언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대략 짐작이 됩니다. 방언에 대해서 제가 한두 번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방언하면은 어떤 이미지냐면 먼저 알 수 없는 말, 그리고 굉장히 빠릅니다. 방언이 느린 거는 찾기 힘들어요. 느린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빠르고 굉장히 불명확하게 귀를 아주 쫑긋해야 들리랑 말랑한 그런 발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종종 신학교에는 엄청 크게 방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보니까 이렇게 묘사를 해요.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들었을 때 자신 나라의 말인 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 만큼 명확하고 또렷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방언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는 방언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밖에 있던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찾아가니까 어떤 큰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제가 다락방이 이제 창을 크게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이 오늘날로 말하는 이런 유리창이 아니라 그냥 뚫은 거예요, 벽을. 벽을 뚫어서 바람 통풍이 잘 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밖에서 안을 보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숨어서 기도했다고 할 때에는 커튼이나 가림막으로 가렸을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어쨌든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 다락방에 있고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들의 기도나 유대인들의 기도나 크게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들도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가까이 가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니까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죠. 그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혹은 아람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언어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더 기가 막혀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경건한 자들이 그들의 기도를 들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때로는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충격이 될 수도 있고 평소 자기가 알지 못하던 진리의 말을 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방언, 그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들으면서 그들은 낮아지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으로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인 방언을 통해서 초대교회 그 120명에게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들은 사실 구약에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같은 경우가 그랬죠. 사울이 선지자들을 만날 때 그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수금을 타고 비파를 하고 그런데 그곳에 갈 때
사울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제자들이 방언한 것처럼 사울이 예언을 해요. 그러면 사울이 말하는 그 예언은 무슨 내용일까요?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예언뿐만 아니라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 가서도 동등하게 나옵니다. 베드로도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영이라는 이름으로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기이한 일들과 함께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령을 경험한 자들이 모두 구원받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사울이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을 2번이나 받지만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또 발람 선지자가 대표적인 예이고요.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기이한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때 당시 70명 제자들에게 2사람씩 각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그때 그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고 다시 예수님께 찾아오면서 예수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막 하는 본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룟 유다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옆에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대요. 굉장히 기이한 일이잖아요. 권능도 행했대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결코 그들의 구원을 확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가지 현상,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 하나가 불의 혀와 같은 어떤 것, 그리고 3번째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 이것이 분명히 그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현상이지만 그런 현상이 내게 임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자냐 아니냐 했을 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라는 걸 뜻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역은 성령님의 일반 은총으로서 조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명은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그 오늘 본문의 뒷부분으로 가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바람과 같은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 자기네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말하고 있어요. 심히 놀란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이제 막 다들 우르르 몰렸겠죠. 그때 베드로가 딱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뭘 하냐면 설교를 합니다. 지금 저보다는 엄청 잘했겠죠. 비교도 못할 만큼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 너희 손으로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러한 맥락의 이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을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한번 사도행전 2장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미친놈이라 하지 않고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을 합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찔린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죄로부터 나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받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켰는지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몇 명이죠?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찔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 복된 진리 앞에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3,000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은 뭐 엄청난 바람소리도 아니고 불의 혀와 같은 모양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니 예언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겠죠. 그러면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인식하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모든 사역이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제가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ABCD는 읽지 않아도 돼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1분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인가요? 다시. 자, 중요한 건 ABCD니까요. A부터 읽을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설득하며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사역을 하신다고 합니다. 32문에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32문. 무슨 유익에 참여하게 되나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이 생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A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의롭다 하심과 자녀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고 이 생에서의 여러 가지 유익들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방언도 하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꿈도 보게 하시고 로또가 몇 번인지 다음 번호도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아까 조명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이제는 죄에서부터 벗어나 이제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이런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설득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그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이냐? 쉽게 말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네 가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의로워집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익을 이 땅에서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유익들의 방언이나 이런 것들은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성령님에 관하여 어떤 것을 믿냐라는 질문에는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 그분의 은덕에 참여되는 것을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영원히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역시 바람 같은 소리나 불의 혀와 같은 모양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신약 때만 있던 것이 아니라 구약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구약 때든 신약 때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고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을 통해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은 바람과 같은 소리도 아니고 불의 혀와 같은 모양도 아니고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방언도 아닐 뿐더러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당연히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가장 사모하고 즐거워하냐면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예배를 사모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하루하루 살며 영원히 예배드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령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바라고 원하고 또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어떤 외형적이고 어떤 눈에 들어